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2라운드가 되겠습니다. 2라운드 15장에서 21장까지 2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자, 1라운드보다는 분량으로는 많이 줍니다. 많이 줄고, 그래서 오늘 하루 만에 2라운드의 논쟁 본문들을 다 통독을 하게 될 텐데, 순서는 똑같아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15장 엘리바스, 욥의 답변. 18장 빌닷, 욥의 답변. 20장 소발, 욥의 답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내용과 주제도 거의 똑같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도 거의 비슷한 말을 반복해요.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이 세 사람이 말하는 모든 전제가 있죠. 그게 뭐냐면 욥이 죄를 지은 거예요. 욥이 죄를 지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쏟아내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공의를 기초로 해서, 그걸 논리의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데 네가 그런 엄청난 일을 당했으니까 그건 죄 때문이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여기 대해서 이제 뭐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 네가 모르는 죄가 있을 수도 있다,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우신데, 이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신학을 사용하기도 하고, 아무튼 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들을 다 동원해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죄 때문이라는 걸 설득하려고 했던 게 1라운드의 이야기입니다. 자, 2라운드에서도 거의 이제 비슷한 얘기가 반복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이해하기 쉽겠죠? 자, 15장 엘리바스의 내용은 앞에 1라운드보다는 훨씬 더 말이 세져요. 1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원래 논쟁이 그렇잖아요. 뭘 얘기를 했는데 서로 잘 이렇게 티키타카가 되면은 그럼 부드럽게 가는데, 막 딱 튕기면 그 다음에 말을 더 세게, 그 다음부터 논리가 아니라 그 다음에 감정이 앞서게 되는데, 2라운드부터는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잖은 사람 엘리바스도 아주 그냥 욥을 막 몰아세워요. 그 2절 보면, 15장 2절 보면,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냐, 그러니까 너는 지혜롭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상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보면, 어찌 도움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을 하겠냐. 너희 변론을 들어보니까 너는 무식하다, 너는 어리석다, 이제 그렇게 네가 했던 말은 다 무익한 말들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6절 보면,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너를 정죄한 게 아니고 내 입술과 너의 말이 너를 정죄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욥의 말을 꼬투리 삼는 거죠. 아니, 이렇게 고난당하고 힘든 사람이 말을, 그럼 뭐 아름답고 예쁜 말을 가산 다 날리고 뭐 자식 다 죽고 막 그랬는데 그 예쁜 말이 나옵니까? 완전 사이코패스들이죠. 15장 13절 보면,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면 내 입을 놀리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뭘 잘한 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입을 놀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장 25, 26절 가면,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적는 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나니. 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입을 놀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대드냐. 지금 이제 논리보다는 지금은 더 이제 감정적이고 강압적인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제 위로, 소망, 사랑 다 사라지고 이제는 정죄만 남아있는 2라운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8장에 이제 빌닷은 원래 1라운드부터 되게 셌죠, 그죠? 네 자식들이 죽은 게 네 죄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훨씬 셌죠. 그래서 빌닷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밑도 끝도 없이 악인들의 최후에 대해서 쫙 열거를 합니다. 보면 이제 다 여러 가지 예를 드는데, 뭐 악인의 빛은 꺼지고, 뭐 사방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악인들은 결국 죄 때문에 멸망한다, 이 얘기를 처음부터까지 쫙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빌닷도 앞에 1라운드에서는 그래도 소망의 메시지를 잠깐 뒀는데, 두 번째 2라운드에서는 소망의 메시지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감정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20장의 소발에 가서도, 소발도 똑같은 얘기를 더 강화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악자 필멸, 그러니까 결국 욥의 이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20장 2절 보면, 내 초조함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한다, 내 중심에 조급함이 있다. 그러니까 이 대화에 빨리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막 안달이 난 거예요. 막 빨리 정죄하고 싶어가지고.
못됐죠. 20장 5절.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결국 악인은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악인이 잘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되게 잘 살았잖아요. 그건 악인이었지만 그게 복이 아니라 잠깐 잘 살았던 거고,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지금 진짜 모습을 지금 그걸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받았던 복이 진짜 아니라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게 진짜 하나님께서 너에 대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19절에서 21절 보면 결국 악인은 오래 못 간다는 거죠.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다.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다. 남기는 것 없이 모두 먹었다.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던 사람이고 악인이라는 말이에요. 근거가 없어요. 근거는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에요. 고난이 근거가 돼서 이 모든 것을 유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참 답답하겠죠. 그래서 2라운드에는 욥의 말이 훨씬 많습니다. 1에서 16장, 19장, 21장 욥의 말이 있습니다. 욥은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욥의 말도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16장 2절은 이제 먼저 첫 번째는 친구들에 대한 말.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 친구, 니들은 위로자긴 한데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거예요. 말을 쏟아낼수록, 위로의 말을 쏟아낼수록 내가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전형적인 꼰대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예? 정말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끔 저도 이제 저 스스로도 말해놓고 이게 정말 위로가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말이 잘 생각 안 나는 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막 아프고 힘들고 막 그럴 때 말을 지어내서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들어주면 됩니다. 그냥 사실 뭔가 답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괜히 좀 선낯 좀 알고 있는 그런 종교적 지식 동원해가지고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그냥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돼요. 그냥 가만 들어주면 돼요. 16장 4, 5절에 보면은 이제 만약 내가 너희라면 내가 조롱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오해를 해서 5절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을 것이다. 결국에는 그런 측은지심 때문에라도 내가 조롱하다가도 내가 위로를 했을 것이다. 너희들은 사이코패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장 12에서 14절에서는 이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16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결백하고 그래서 하늘과 땅, 하늘 막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증인을 부르겠다. 난 결백하다. 그리고 17장 3절에서 5절에서는 친구들을 공격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크게 한번 붙은 거예요. 17장 이제 8, 9, 10절이 이제 핵심인데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불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갑니다.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누가 조롱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참된 지혜자는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하나님을 올바른 진리, 올바른 진실을 찾기 위한 타협하지 않고 정말 주변의 논리들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길을 꾸준히 갑니다. 그리고 10절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 너희들은 그렇게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한 길 가는 그런 우직한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 중에는 이러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욥의 이야기에 마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생에는 모순과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겁니다. 모른다라는 거. 그래서 성공은 반드시 행복과 연결되지 않죠. 완벽주의자는 빈틈은 없지만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질 수 있죠. 완벽한데 무너져요. 모순 아닙니까? 서로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약점을 공유해야 돼요. 잘난 사람들끼리 모이면 깊은 관계가 나가기 힘들어요. 서로 약점을 공유할 때, 연약함을 서로에게 노출을 할 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신비로움이 있어요. 결혼을 하고 싶지만 하고 나면 싫어지고, 취업을 하고 싶지만 취업하면 놀고 싶고, 안정된 직장을 원하지만 모험적인 일을 하고 싶은 게 그게 인간의 모순이고 인생의 모순이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계산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설계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를 모른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하고 늘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응? 왜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렇게 모순과 아이러니를 가득 차 있도록 만드셨냐 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안정된 그런 환경 이런 것들도 물론 좋지만 늘 우리가 새로운 도전,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관계, 새로운 신앙, 새로운 믿음, 새로운 사랑, 새로운 관계 이런 것들에 도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믿음이 깊어지고 눈이 더 깊어지는, 지혜가 더 넓어지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모순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그런 겸손한 진리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라운드까지 오늘 논쟁을 살펴봤습니다. 욥이 이제 슬슬 깨달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 길을 따라감으로써 이 고난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욥이 점점 깨달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 속에 있는 것들을 자꾸 제거해달라, 없애달라, 진공상태로 만들어달라, 완전하고 완벽하고 안정된 것들만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버리게 하시고 모순된 상황 속에서 수수께끼적인 상황 속에서 아이러니가 가득한 이 인생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탐구하며 배워가고 깨달은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